원합니다.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옆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산에 올랐습니다. 했던 말이 이 산이 아닌가벼. 다시 내려갔다 옆에 산에 올랐습니다. 이 산도 아닌가벼. 마지막 산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말을 듣고 군인들이 다 기절해 버렸대요. 아까 그 산인가벼.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는데, 캐나다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이 저와 동행해 주시면서, 목사님, 여기로 가면 어떤 도시가 나오고 여기로 가면 어떤 산이 나오고 이것은 몇 번 도로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이곳으로 가면 어떤 장소가 나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도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길치라고 하죠. 여러분 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장소가 있어요. 아직까지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밖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장소를 찾지 못한 걸로 아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길을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저희 집이 우리 헤브론 교회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찾아올 때 우리 교회 간판이나 건물을 보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랭리 지역에 식당이 있어요. 맛있는 한인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을 간판 보면서 처음부터 그 목적지를 보면서 찾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곳을 찾아갈 때에 길이나 도로나 건물이나 이와 같은 이정표를 보고 찾아갑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도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 저 먼 곳에 있죠. 우리 기도의 응답도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도 먼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도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에도 신앙의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식당 갈 때, 교회에 찾아갈 때는 어떤 건물을 찾아가야 되고 어떤 길을 보고 어떤 표지판을 보고 가야 할지 명확합니다. 그냥 그거 보고 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 잘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이정표는 확실한데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의 상황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디모데 일행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2년간 이곳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죠.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올 때 우리는 마게도냐로 떠날 테니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볼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신앙생활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늦지막했지만 바울과 베드로, 여러분 게바가 베드로인 건 아시죠? 아시죠? 우리 성도님 겸손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늦지막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바울과 베드로와 이름을 동등히 할 정도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또한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가 출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쳤던 학당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학당을 세우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바울 선생님께 말씀을 배우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이와 같이 은혜로운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막 귀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진짜 힘이 나지 않았겠어요? 야, 이게 교회 다니는 맛이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지. 에베소 교회 가니까 막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막 있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막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 일행들, 아볼로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그 에베소 교회에 영원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볼로도 데리고 떠났어요.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도 데리고 떠났어요. 바울 자신도 떠났어요. 두란노 교회, 두란노 소원, 이제는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 이제는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니까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참 특이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것을 알았던지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 혹시 엘로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전신갑주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쓰는 용어가 성경의 전문 용어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전신갑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모르는 말인데, 제가 물었어요.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군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성경의 이름을 하셨습니까? 유튜브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도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 안에 귀신이 살아요. 그래서 귀신이 저에게 명령해서 이쪽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로 신앙을 배우니까, 잘못된 신앙의 이정표를 따라가니까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전라도 요수라는 곳에 살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송초롱 목사님과 동양 사람입니다. 사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이제 명절이 되면 이 부모님 댁에 찾아갔어요. 차가 밀리니까 한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북미 지역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거리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저희 자녀들이 역시 목회자 자녀여서인지, 아빠 피곤하시죠? 어깨도 주물러 주고, 아빠 목마르시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도 주고, 아빠 저희가 떠들면 힘드시죠? 옆에서 뒤에서 조용히 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언제 도착해? 조금만 가면 아빠 배고파, 휴게소 언제 나와?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운전하는데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근데 저희 부모님 댁에 가다 보면은 김치 공장이 나가요. 낡고 오래된 김치 공장. 여러분, 우리 얘들이 그 김치 공장만 보면은 조용해져요. 언제 도착해? 언제 나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김치 공장만 보면 여기 도착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도착했구나.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정표가 아니죠. 오래되었을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이 김치 공장과 같은 것이 이정표인 거예요.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면 또다시 거기 있을 거예요. 2025년 1월 20일, 작년 1월 날짜에 국민일보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무속인 시절 손님 40%가 기독교인, 3호 권사도 찾아와.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무속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요즘에는, 예전엔 트롯
가지고 이렇게 경쟁했잖아요. 요즘 무속인들 등장시켜서 경쟁하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무속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정말로 용하디 용한 무당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앞날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무당이 말하면 다 맞는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에게 전보면 되겠느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있는데 그 권사님께 기도 받으면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무당 찾아가기보다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 찾아가자.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장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홍해가 지금도 갈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홍해가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우리 이정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되살리셨지만 그 나사로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면 이정표가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변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참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우리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광야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정표예요. 또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20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아니 그 이전부터 기록되어졌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었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의 이정표 붙드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이정표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이정표, 예배의 이정표, 말씀의 이정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저 높으신 하늘 보좌 위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 이정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금지하고 있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프로스 에코라고 합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영어로 어떠한 방향을 뜻하잖아요. 한쪽 방향, 한 면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빠져드는 것이 프로스 에코, 몰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로 성경을 공부했던 분,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요즘 유튜브는 내가 보아왔던 히스토리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볼만한 것들만 보고 그것만 보여준다면서요. 프로스 에코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대화한다? 그것도 프로스 에코예요.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 정치적인 프로스 에코도 있고 교회 신앙생활에도 프로스 에코가 있고 우리의 만남과 인간관계에도 프로스 에코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스 에코 했을 때 일어난 일이 7절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풀었으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어떤 두 친구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카톡 하고 있었어요. 어디쯤 왔니? 횡단보도인데? 아니 그거 횡단보도 말고 다른 것 좀 말해봐. 저기 가로등이 있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큰 거 좀 말해봐. 저기 큰 회색 건물 있는데?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길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찔립니다. 블레셋과 싸웠던 사울 왕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하시면서 얼마나 교만한 왕이라고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 왕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한 왕을 기록하는데 이사야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 나에게 기도해야 돼. 너 나에게 구해야 돼. 너 내 앞으로 나와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 나라를 구원하여 줄 거야.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은 자기를 높였던 사울도 교만한 왕으로 기록하지만 할 수 없다고 못하겠다고 말했던 아하스 왕은 더 교만한 왕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높아지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끝끝내 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못한다고, 나 빼달라고. 여러분,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민자로서 더욱더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분, 렌트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카드값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거 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돈 앞에서 비굴해지고 머리 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이다. 성도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 나의 삶의 이정표 삼아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소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이정표를 나를 보면 이와 같이 정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해보는 성도님들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힘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2장 9절의 말씀이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찾고 알았더니, 내 자리를 찾았더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위치를 찾고 알았더니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사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된 디모데, 아들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MBTI로 T의 성향이에요. 감정적이지 않고 좀 무뚝뚝하고 이성적에서 좀 차가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은인 같았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이때 만나서 위로받았던 사람이 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인데 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사도된 바울, 이게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죠.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파울루스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 예수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먼저 던져놓고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자기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알려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서요, 아낀다면서요. 그러면 아들이란 말 먼저, 예전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위로받았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정을 먼저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저보고 그럴 분은 저보고 형님이라고 부를 분은 없으시죠? 뭐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보고 뭐 형님, 뭐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정이 넘칩니까? 우리 술 한잔 하죠 하고 뭐 한 잔 마실 수도. 역시 우리 교회는 정말 경건한 교회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것 같았던 이 바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토록 사랑했던 디모데를 에베소에 홀로 남겨둬요. 여러분, 사랑했는데 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 디모데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교회가 돼요.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재정적으로 궁핍해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재정적인 후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철웅 목사님께서 떠나가셨죠. 우리 헤브론 교회가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오히려 우리 송철웅 목사님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우리가 위로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일론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 집사님을 도저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혹시 남성분들 아버지 학교 가보신 분들 계시는가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생활밖에 안 하시는군요. 아버지 학교로 이 남편 나일론 집사 생활을 하시는 분을 보내셨어요. 매주마다 숙제를 내주시는데 근데 그 주 숙제가 좀 특이했대요. 자기 아내에게 안수 기도하고 오기. 얼마나 곤란해요. 아내는 권사님인데 자기는 나일론 집사니까 아내에게 어렵게 말했더니 이 아내 권사님이 이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이렇게 디밀더래요. 이 집사님이 자기 아내 머리에 손을 넣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목회를 하셨던 제 아버지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아버지를 찾아뵀더니 목양실로 부르셨습니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서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굳게 결심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치지 말자. 아버지처럼 사고 치지 않고 쫓겨나지 말고 무사히 은퇴하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다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리라. 전도서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담임 목회를 하는 제가 날카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여러분들, 혹시 목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자, 저는 아직 그 목자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목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알아버리면 말씀 못 드리는데, 혹시 목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목원 여러분들, 말씀에 더 굳게 서시고 말씀 통독 더 열심히 하시고 새벽 예배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목원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곤란한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우리 목원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날카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날카롭게 세워지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다큐멘터리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몽골의 유목민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유목민이 양을 치는데 늑대가 이 양을 물어간 거예요. 늑대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유목민이 늑대 발자국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그 몽골 사람들의 잘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더니 늑대를 발견하고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발자국 쫓지 말고 산에 서십시다. 말씀의 산에 서시고 기도의 산에 서십시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먼 산에 섰을 때, 높은 산에 섰을 때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위치를 찾을 뿐만 아니라 철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깨우치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헤브론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길 후임 목사인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